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깊은 감명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처럼 평범한 그림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에 조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그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그림을 보더라도 그 그림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물이나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각자 보는 것이 다르기에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멘토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에 멘티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줍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선생님이 아끼는 제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곳을 가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헤드라이트를 비춘 것처럼 인생이 환하게 펼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사무엘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때 사무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사울만 생각하면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사역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특히 이스라엘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코가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들으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왕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무엘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한 가지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리림에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중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시대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 방문한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은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처럼 유명한 사람이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방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궁금함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자기에게 미칠 위험이나 어려운 일을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할 때 혹시 누가 나한테 욕을 하지는 않을까, 나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베들레헴 장로들처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일들이 생길 때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무엘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두려움을 느끼는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평강에 해당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평안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면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한가롭게 헤엄을 치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어미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에 평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왕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새로운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진정한 왕을 세우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를 지셔야 했지만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며 집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신 말씀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현존과 영적인 존재를 접하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감이 없어 하지만 피부가 까만 흑인을 만난다거나 우리가 피부색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엘리압의 모습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체격도 크고 늠름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의 이런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리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키도 크고 늠름하면 왕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외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주로 얼굴과 키와 겉모습과 옷차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겪어봐야 압니다. 겪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소질 있는 사람을, 잘한 사람을 금손이라고 하고 소질이 없는 사람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똥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거나 솜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좋아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는 꽝이 됩니다.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면 금손이 되지만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똥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선택할 때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컸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외모는 출중하였지만 중심이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할 때 사람의 중심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둘째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셋째 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을 다 불렀는데도 사무엘의 말은 똑같았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인 다윗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서열상 맨 꼴찌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서열이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주관하는데도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바로 그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상대를 고릅니다. 먼저 그 사람의 배경과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상을 보고 왕이 될 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상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고상하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이미지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우락부락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지내다 보면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진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모습을 묘사한 글들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에 허리는 굽어져 있고 몸에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말한 것이 어눌했고 또 글에는 힘이 있었지만 말은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십니다. 모퉁이돌은 집을 짓는데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모퉁이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심이 바른 자를 사용하십니다. 요즘은 피지컬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건강하게 잘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환경을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특출난 것이 없고 화려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을 잘 볼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때로는 골짜기 길을 지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악령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기 쉬운데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과 선으로 나누어서 보고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명과 죽음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천사와 사탄이 있고 천국과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이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탄과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급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령은 악한 신입니다. 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영과 바람이란 뜻입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우울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악령이 번뇌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사울의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악령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이럴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나갈 것이란 것입니다. 음악 치료를 권한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참 다재다능하였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을 겸비하였고 말을 잘하고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관장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성쾌하여 났고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될까요? 다윗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은 한 번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오래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하지만 그때부터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신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항상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기에 2 다리를 뻗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괜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고 뭐고 그냥 속편한 것이 좋다고 사울에게 가서 자기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가만히 놔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복된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다윗은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마음속으로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사람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바로 내치시지 않으시고 사울 왕이 병들게 하거나 급사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십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참고 인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린 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갈림길이 나타나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사라지고 어둡게 되면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이전에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편탄치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험한 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10년이 넘게 살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암몬을 공격해서 암몬 왕이 쓰던 왕관을 빼앗게 되었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자그마치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인데 약 34kg입니다. 머리에 왕관의 무게가 34kg. 그 왕관을 쓰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왕관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책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